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려 불렀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에 매 주일마다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이 참 험해서 수없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시고 세임을 주시기 때문에 또다시 힘차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가요하게 하신 말씀, 또한 가요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2026년에 우리 예수님께 해주신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사람은 말하면 그냥 말한 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또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모로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해서 근육이 생기고 권력을 잡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 허망한 거예요. 모든 걸 누려봤던 솔로몬은 얘기하잖아요. 헛되면 헛되다. 헛되다는 걸 몇 번 얘기합니다.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은 권력도 누려봤고 지식도 누려봤고 부도 누려봤고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솔로몬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 헛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혼이 잘 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도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 돈 놓고 절하면서 거기다 술 따르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한테 그러고 무슨 돌에 새긴 거 가지고 그러고 아니 그거나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돈 드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나 뭐가 다른 그거는 신앙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 주세요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자녀한테 뭔가를 줄 때 애들이 달라고 해도 줍니까? 우리가 알아서 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는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순종의 4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의 4가지 원인이 뭐냐 말씀하시고 또 원인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그 원인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불순종의 원인 중에서 4번째 원인 사실 믿음의 사람이 불순종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네 번째 원인인데 그것이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뭐 무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순종하기 싫어서 이것보다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한다. 죄를 짓는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정신 차려보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네?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난주에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연약함을 중요하니까 그게 3가지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연약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순종의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의 욕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느 순간 슬그머니 욕심이 들어와요. 이 욕심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욕심은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딪혀서 갈등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가는 것이 불순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는 넘치는데 이것이 심각해. 에너지는 넘쳐요. 신나게 달려갑니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막 에너지가 진짜 넘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다크서클이 생겨야지 잠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빼야지 걔는 잠을 자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런 경우에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하는가? 에너지를 빼는가? 에너지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간단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사람은요. 이 목표만 살짝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해해서 이쪽으로 가나 봐. 그럼 여기로 그냥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건 그게 3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첫 번째인 마음의 상처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2번째 욕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욕심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도 어느 순간 슬그머니 욕심이 들어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자부터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적고 그러고서 말씀 정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제가 뭐 돈 버는 삶을 삽니까? 뭐 세상에 가서 뭐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도 슬그머니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맨날 부딪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이 욕심이 막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그 욕심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이 욕심이 들어오면은 이 욕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갈등을 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건요, 이게 꽁꽁 숨기면 욕심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건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악한 자들이 사기칠 때 그러잖아요. 이건 절대 비밀이야. 보이스피싱 할 때 그러잖아요.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하는 것 속에는 악한 사단의 그런 영향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꽁꽁 숨겨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건요, 꽁꽁 숨기면 숨길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만한 욕심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꽁꽁 숨기면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요만하기 때문에 내가 휙 버릴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욕심에 질질 끌려갑니다. 욕심이 나를 끌고 다녀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가족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따라서 뭐 구역 모임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또 목장 모임이라고도 하고 셀 모임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셀레베라고 부릅니다. 그 셀레베에서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나눌 때 욕심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들어갈 때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셀레베 시간에 그 욕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어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얘기하는 게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어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욕심 얘기하는 거 자랑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러운 게 낫지. 그 욕심에 질질 끌려가서 내가 고통 속에 들어서 눈물 질질 흘리는 것보다는 부끄러운 게 낫잖아요. 근데 제가 참 사람들 보면 참 연약한 것이 눈물 질질 흘리면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차라리 부끄러운 게 낫습니다. 눈물 질질 흘리면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을 주셨는데 믿음의 사람이 서로 모였을 때 얘기해라, 고백해라. 사실 요즘 제 마음속에 이런 걸 막 하고 싶은 마음, 막 욕심이 들어왔어요. 얘기하는 게 나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믿음도 없고 안 그럽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고 서로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욕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욕심을 고백하라고 방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요즘 이런 욕심이 들어왔으니까 셀레베에서 욕심을 나눠야지 하고서 내가 욕심이 들어온 걸 알고 욕심을 나누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아주 묘합니다. 욕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뭔가를 갖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하기 싫은 것도 욕심의 일종이에요. 어쨌든 뭘 하고 싶고 또는 뭔가를 갖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것이 욕심인데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고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어.
나 정말 저거 갖고 싶어. 나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다 욕심이면은 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욕심이 들어왔네? 라고 알 텐데 문제는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다 욕심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고 싶은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이런 마음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 이 욕심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내가 뭐 의사가 되고 싶어, 법관이 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 욕심 아닙니다. 이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이게 다 욕심이면은 그런 마음이 들면 욕심이구나 하는데 이것이 어떤 건 욕심이고 어떤 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욕심인가? 하나님 주신 소망인가? 내가 이걸 꼭 갖고 싶은데 이게 욕심인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욕심인가? 하나님 주신 소망인가? 문제는 이게 욕심인지 소망인지를 분별해야지 그래야지 셀몸에서 얘기를 하는데 욕심인지 소망인지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서로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근데 제 마음에 이걸 하고 싶은 게 욕심인지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욕심과 소망을 분별할 수 있는지 분명한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욕심과 소망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욕심의 신호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호등 파란불, 빨간불, 빨간불 멈춤, 파란불 가라 보잖아요. 그래서 욕심의 신호등 뭐가 욕심의 빨간불이고 뭐가 파란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도로를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 빨간불을 어기고 갔다.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 아니에요. 경찰한테만 안 들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 위반하고 가다가 사고 납니다. 대형 사고 나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신호등을 빨간불인데 위반하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사고가 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인생길을 달려갈 때 욕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욕심의 신호등이 분명히 빨간불인데 그거를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려가면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생의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고가 나면 인생이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욕심의 신호등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의 원인은 참 다양해요. 뭐 병에 걸려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고 물질로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기엔 복잡하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엄청 많은데 생각해보면 결국 두 가지예요. 뭐냐면 고통의 원인은 첫 번째 불가항력적인 원인. 뭡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원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내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나를 때렸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병 걸릴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 간증합니다. 내가 이제 목회하다가 암에 걸려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원인이 욕심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습은 모르는데 우리가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뉴스 보면 압니다. 뉴스 보세요. 고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불가항력적인 원인? 아니요. 욕심. 마음에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이거 갖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게 욕심인데 그냥 멈추지 않고 가니까 결국 인생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원인은 그게 불가항력적인 원인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만이 해결책이에요. 근데 욕심은 어떻습니까? 욕심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욕심의 신호등, 욕심의 신호등이 이거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욕심의 신호등을 보고 욕심이 신호등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네? 그럼 멈추면 돼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욕심의 신호등이면 사실 이 욕심이 들어왔는데 멈추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하고 싶거든요. 정말 갖고 싶거든요. 정말 막 꿈속에서도 막 나타나고 정말 하고 싶고 갖고 싶은데 멈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멈추는 것도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어쨌든 감사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욕심의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 들어왔네? 그럼 멈추면 인생의 사고가 안 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욕심의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욕심의 신호등의 첫 번째 신호등이 무엇인가? 욕심의 신호등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의 신호등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욕심의 신호등이에요. 내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파란불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다. 그럼 그건 빨간불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건 욕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요, 참 연약해서요, 욕심이 들어오면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안 하는 건 나쁜 일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건 좋은 일이고,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건 나쁜 일이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우리가 자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학교에서 배웠던 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좋은 거래. 이 사람이 이 주식 사면 된대. 사봐. 이 사람이 이 집 사면 된대. 사봐. 사람들의 말,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좋은 것을 내가 하고 싶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싶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좋은 것을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것이 바로 욕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는 소망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좋은 거다 하면은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거다 그럼 내가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신호등의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지금 이 신호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파란불이요? 내 생각은 빨간불이라는. 욕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켜졌다. 내 생각하고 빨간불이 딱 켜졌다. 그러면요, 즉시 멈춰야 됩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래도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그거 갖고 싶은데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번만 가지면 안 될까요? 발람이 그랬잖아요. 발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다음에 돈 더 많이 가져와서 내가 이만큼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막 발람이 그러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욕심의 신호등 첫 번째 내 생각이라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들어오면 바로 멈춰야 돼요. 빨간불입니다. 바로 멈추는 거예요. 욕심의 신호등 두 번째는 뭐냐? 욕심의 신호등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의 신호등 두 번째는 요즘 내 마음에 감사와 불평 중 무엇이 가득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마음속에 요즘 감사함이 넘치는가? 아니면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감사.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그럼 이건 파란불이고 그럼 계속 가도 돼요. 근데 내 마음에 계속 불평불만이 생긴다. 빨간불입니다. 이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본질이 결핍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거에 만족을 못합니다. 참 슬픈 것이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바로 앞에 발달 장애이신 분들 돌보는 시설이 있잖아요. 저분들이 죄져서 저렇게 태어나고 그 부모는 죄져서 저런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맹인된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저렇게 발달장애로 태어나서 성인이 다 됐는데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이번 주에도 새벽에 촬영하는데 막 계속 소리 지르십니다.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애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는데 이만한 어른이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꼭 돈이 많아야지 우리가 가진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 있죠. 손발 멀쩡하죠. 전 요새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건강하게 손 마음대로 사용하고 발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맛있게 먹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게 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돈이 누구처럼 자손까지 먹고 살 돈은 없어도 먹고 싶은 건 뭐 먹느냐. 호떡 먹고 싶으면 호떡 먹고 이번 주에도 촬영하고서 아내랑 둘이 호떡 먹고 싶으니까 또 호떡 사서 먹고 먹고 싶은 거 뭘 먹냐는 거예요. 돈 모아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면요 가진 게 안 보여요. 가진 게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여요. 저 사람은 차가 펠리세이드인데 내 차는 모닝이네. 저 사람은 집이 10억인데 우리 집은 저는 집이 없는데 집도 없네.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입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면 그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의 신호등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셔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종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종으로 맨날 요새 직장 다니면은 상사가 부하 직원도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도 아니고 주인과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는 그 당시에 동물이랑 똑같아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데 말만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느냐 뭐 없느냐, 그게 동물하고 차이죠.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걔네들이 또 그러고서 광야 생활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와서 매일마다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갑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 맞아 떨어졌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만나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머리띠 두르고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저 대학교 다닐 때도 한참 그때도 데모할 때라. 그럼 뭐 전경들 막 체류탄 쏘고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욕심이 들어가니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자기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마다 체험. 어제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저께만 체험한 게 매일마다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불평불만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의 신호등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욕심의 신호등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느냐, 불평불만이 넘치느냐.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이 넘친다. 그러면 욕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내가 그것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의 신호등 두 번째, 불평불만의 이 빨간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욕심의 신호등 세 번째가 뭐냐면, 욕심의 신호등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욕심과 소망의 차이가 이게 커요. 소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해도 어차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에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봐. 불쌍히 여깁니다.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욕심일 경우에는 난리 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거 갖고 싶은데 못 갖게 난리 납니다. 아이들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이 장난감 가게 앞에 가서 갖고 싶은데 안 사줘? 난리 납니다. 들어눕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애들 그냥 들어눕잖아요. 들어넣어서 난리를 핍니다. 엄마들이 난감하잖아요. 근데 어른도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어린아이처럼 둘러눕지 않죠. 화를 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 번째 신호등이에요. 궁율 사랑은 파란불이고 분노 짜증은 빨간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욕심의 신호등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는 욕심인지 소망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명확한 신호등이라. 못하게 해도 내 마음에 여전히 사랑의 마음과 공의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파란불인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난다. 빨간불인 거예요. 욕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멈춰야 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내가 계속 가면은, 도로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가면은 사고 나듯이 인생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욕심의 신호등 세 번째는 분노의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욕심의 신호등 네 번째, 욕심이 들어왔을 때 밖으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조언을 듣는가 고집을 부리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갖고 싶어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 날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고집을 부리느냐. 내가 경청한다, 듣는다, 그건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그건 진행해도 됩니다. 근데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그건 빨간불인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욕심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 인체 속에 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눈과 귀를 가립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귀를 닫아버려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사람들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욕심이라는 거는 이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단은 내 안에 들어와서 슬쩍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어. 난 그걸 가질 수밖에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귀를 닫습니다. 안 들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팍하다라고 말씀해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안 듣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람들 얘기 못 듣게 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신호등 네 번째는 바로 고집의 빨간불인 거예요. 고집의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돼요.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또는 말씀을 전한 후에 이 말씀을 제 삶 속에서 꼭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 하고 싶은 것도 욕심이지만 하기 싫은 것도 욕심이에요. 이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그래서 내가 꼭 가긴 가야겠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통 그러면은 당신이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면 가지 말아야지. 아내가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내의 대답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당신이 몸이 안 좋아도 가야 돼. 거기는 꼭 가야 돼.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몸이 안 좋다는데, 내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좀 가기가 그렇다는데, 그러면 당신이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아프네? 가지 말아야지. 그럼 이러고 가지 마. 아직 안 가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는데 아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도 그런 대답을 원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아내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보 당신 몸 안 좋아도 여기는 꼭 가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의 신호등 네 번째가 뭡니까? 고집.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듣고 나 안 가. 고집이죠. 아버지, 욕심의 신호등 네 번째가 고집인데, 내가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하면 안 가겠는데, 내가 꼭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면 이거 고집 부리는 건데, 아버지 가기 싫은데, 아버지 진짜 가기 싫은데, 그럼 고집 부리는 건데, 고집은 욕심의 신호등 네 번째 빨간불인데.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욕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욕심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결국 미혹돼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추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그 신호등, 욕심의 신호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신호등,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추도록 하시는 거. 욕심의 신호등이 파란불이지 빨간불이지 보면 우리가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럼 인생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욕심의 신호등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욕심의 신호등이 뭔가, 빨간불이 뭔가, 어떤 것이 빨간불인가 우리가 알면 멈출 수 있잖아요. 멈추면 사고를 안 당하잖아요. 사고를 안 당하면 고통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욕심의 신호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의 신호등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의 신호등, 네 가지 빨간불, 내 생각의 빨간불. 이 빨간불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을 기준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평의 빨간불. 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노의 빨간불. 그걸 못하게 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고집의 빨간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욕심의 빨간불, 그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빨간불, 불평의 빨간불, 분노의 빨간불, 고집의 빨간불. 근데 이 욕심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가다가 인생의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명확하게 욕심의 신호등 빨간불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욕심의 신호등, 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 멈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럼 멈추고 뭐 하는가? 멈추고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제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말씀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 계속 말씀해 주실 것처럼 욕심이 들어오면 셀레브에서 내가 요즘 이런 욕심이 들어왔네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욕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함을 인해서 욕심에 질질 끌려다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예비하셨잖아요. 복과 우리에게 사망,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앞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멈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욕심과 소망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분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욕심과 소망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욕심과 소망을 분별하고
욕심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